3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모든 수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인도에 출장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공무를 마치고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념품을 사려고 특산품 상점에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주인 되는 사람이 아주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는 걸 봤어. 물어봤더니 상점이 한국에 근로 연수생으로 가가지고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지금 운영하는 그 상점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증오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취업해 있는 기업에서 관리자들부터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을 증오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죄송해서 대신 사과를 하고 다 그렇지는 않다니까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해명도 하고 몇 번이고 머리를 숙여 양해를 구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올 때 대사원에 둘러서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대사 그런 사실을 알고 고구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업주들을 갖다가 교육하는 데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몇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는 한 나라가 그렇게 인식을 받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돼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게 그럴 정도가 됐단 말인가 하는 그런 자주 섞인 마음에 참 속이 상했었어. 부하게 된 후의 일이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평소에 살아가는 삶을 참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웃과 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이 착하고 동정심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선한 이미지를 낳게 될 것이고 그에게 선한 이미지를 낳게 한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주목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공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이 한 말에 콩자루에 들어있는 수많은 콩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소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의 이웃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한 이웃의 판단이 바로 우리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저들은 저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 갤럭시 S22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휴대폰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는 같은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빛이요 소금처럼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아들이 매일 마약이나 하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허망한 모습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언행을 하지 못하면서 다투기나 하고 이유가 도적질과 강도질을 일삼고 그 아버지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당선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 아들은 국제적인 봉사단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내전 상태인 아프리카에 가서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애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재산을 나눠가지고 지원금을 보내주고 모금 활동에도 협조하고 그가 잡혀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굳건한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면 아들과 아버지 모두 선한 이미지로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 뜻대로 살면서 겸손하고 자애로운 그런 따뜻함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거기다가 이웃과 나누고 협력하면서 너그러운 인품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될 것이고 그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니까 아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니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산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